흘러갑니다. 강물은 막을 수가 있어도 시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들이 오살리 제자실 금식기도원에 갔다 왔는데요. 강사님이 새로운 인사법을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올해는 내 생애의 최고의 해입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올해는 내 생애의 최고의 해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하십시다. 올해는 당신에게 최고의 해입니다. 시작. 올해는 당신에게 최고의 해입니다. 예,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따릅니다. 사람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한테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올해는 내 생애에서 최고의 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강사님은요 매해마다 이렇게 선포했더니 해가 지날수록 자신의 삶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날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사람 죽고 못 살아요. 살겠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뭐 재벌이 될 것이다, 계속 선포해 보세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좋은 것은 좀 모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올해는 내 인생에 내 생에서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도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에 찬란하고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 일주일 동안에 성경 한 줄도 안 읽으면 또 있을 줄 알았어. 저는 가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성경 읽는 것을 잘합니다. 오늘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면해서 아시던 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이후에는 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전무후무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로 백성을 이끌었던 영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모세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 인물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암흑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절망의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둠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시대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와 함께 하셨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은 나의 시대요. 또 여러분의 시대요. 너의 시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 있죠.
북한의 김정은이 수소폭탄을 만들어서 세계를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김정은이는 지금 하나님께서 악한 막대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한 막대기는 제 역할이 끝나면 버려집니다. 그가 버려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막연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해야 할 줄 압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대표적인 현실주의 정치학자인 시카고 대학에 있는 존 미어샤이머 교수라는 분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정학적 환경에 살고 있다. 국민 모두가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이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놓고 각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제 친구가 아버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등을 돌리는 현실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아주 우호적인 관계가 되었다고 떠들던 양국 관계가 사건이 터진 지 사흘이 돼도 이렇게 순회가 서로 전화 한 통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강대국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강대국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이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북한은 항상 무슨 사건을 터뜨려 놓고 남한 사람들 여론을 분열시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일종의 긴장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 한 번씩이라도 교회 들려 기도하십시오. 내가 먹을 거 쌓아놓고 편안하게 내 가정만 편안하다고 편안한 거 아닙니다. 국가가 편안하지 못하면 우리도 편안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를 주시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약속과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예. 모세가 죽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상심하고 절망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절망하는 백성과 더불어 너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그냥 주저앉아 있다 일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새 시대를 출발하는 마음의 각오와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일어서라는 뜻이요, 비상하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새 출발의 선상에서 우리는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올해는 기필코 주 안에서 일어나 비상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이 요단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요단 건너에 누가 있습니까? 저들이 처부숴야 할 가나안 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 건너 요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요단 건너에 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하고 모든 장애물과 싸워야 하고 승리해야 할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념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 정세로 보았어, 우리 모든 나라의 안에 모든 상황을 봐서 2016년도의 삶도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하라고 이 땅을 건너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곧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한 축복의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 땅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 펼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거나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서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연히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여호수아는 참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학위 논문 쓸 때 역사적으로 나타난 목회자 리더십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 제목을 썼는데요. 여기 여호수아를 다룰 때 굉장히 저는 모세만 위대한 사람인 줄 아는데 여호수아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저한테는 위대한 사람으로 다가왔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명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아니오라는 말이 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 직전에도 너희들이 섬길 신을 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고 마감한 인생을 보면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를 그 뒤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 했을 때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한번 현실적으로 보십시다. 모세는 죽었고 백성은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들은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태산 같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합니다.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완료형입니다.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모두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해인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하셨습니다.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응답 안 된다고 합니다. 확신하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떤 목표로 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같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실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올 한 해는 승리가 보장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새가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모세가 위대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도구로 사용된 것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도 모세가 한 일을 할 수 있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일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 강합니다. 세상 강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세상은 험한 파도라면 나는 흔들리는 돛담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파도를 명하여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파도를 밟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군왕들을 엎으시며 역사를 주관하셔서 영원한 강대국이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강대국이 영원한 한나라만 강대국 됩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대국을 바꾸십니다. 이제 미국도 언제 바톤 터치를 할 때가 올지 모릅니다. 전쟁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모세처럼 나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좀 믿음을 크게 가졌어요. 맨날 쪼무랗게 내 온 가족, 내 가족이 편안함만 구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크게 지평을 넓혀서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이렇게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올 한 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7절, 8절, 9절 한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형통하고 자기 길이 평탄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형통과 평탄이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형통과 평탄의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합니까? 출애굽기는 요단을 건너야 하지요. 강 건너에는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이 버티고 있지요. 또한 그들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들과 전쟁을 해야 하고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해야 합니다. 현실을 보면 도저히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형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통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이십니까?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성공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내 일이 먼저면 주일을 빼먹고 그러면 형통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회중이 강단을 좌우한다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강단은 회중의 구비에 맞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슨 회개하라는 거 빼고 뭐 다른 부담스러운 말 안 하고 듣기 좋고 재미있는 말 하면 깔깔대고 웃고 그냥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취사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전하라면 전해야지 뭐 다 빼고 회중들 구미에 맞는 말만 하면 그건 무슨 종입니까? 싹군이죠. 여러분, 저는 일평생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남은 여생 살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설교가 지금 유튜브에 나갑니다. 그럼 내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기혼 남성 직장인 중에서 연초에 담배가 술을 끊는다고 결심한 자는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주일에 술을 안 먹고 일찍 들어온다는 약속을 지킨 것은 5%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통계 수치가 낮아집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 매번 지속적으로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말에 주중이나 아이들과 한번 놀아주겠다는 결심을 지킨 것은 불과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질없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연초에 무슨 계획 다 세웁니다. 그러나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돼버리는 것을 여러분 너무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 결심과 내 의지를 믿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내 결심과 내 의지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런 약속을 오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붙들어 주시고 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정말 마음이 변치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나가는 거하고 그냥 내 결심을 단단히 하고 나가는 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지난달 우리 교회 안수집사로 있었던 우태화 전도사가 잠깐 들렸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못 만나는 동안에 서울신학대원 신대원을 거쳐서 성결교단에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1월 중순쯤 돼서 부인과 함께 필리핀 선교로 간다고 저한테 인사차 왔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요, 주 밖에 있는 자와 주 안에 있는 자가 이렇게 틀리는구나 하는 것을 제 목회의 한 모델을 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2002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그 다음 해 2003년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참 초라해 보였죠. 너무 가난해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옆방에 같이 사는 분을 한 분 전도해 왔어요. 나이도 같고요. 사는 것도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른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검정고시를 원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계속 검정고시 보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방통대 국문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예배를 잘 드리고 추종 예배도 거의 빠지는 일이 없이 하고 주의 종의 말에 그 순종을 잘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자기보다 2살 연하인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을 제가 주례하고 했지요. 그런데 그 같이 전도한 사람은 나이도 같고 사는 것도 같는데 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술, 담배도 전혀 끊지 못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사람 다 지금 살아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의 종이 되었고 한 사람은 아직도 제대로 된 신앙이 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무척이나 애를 쓴 사람입니다. 물론 그분이 주의 종이 되었다고 고생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척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고생은 주의 영광을 위한 고생이지만 세상에서랑 방탕한 삶을 살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걸음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를 보고 어디를 목표로 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지 종착점이 달라집니다. 하루를 복되게 살면 아침을 잘 준비해야 하고 한 달을 의미 있게 살려면 월초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달을 잘 출발하기 위해서 월사 기도일을 매월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월삭이 있습니다. 매월 초 1일부터 3일이 월삭으로 행해지는 절기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2016년도라는 강을 건넜습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 출발은 새로운 결단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약속은 곧 나에게 하신 약속이요,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은 곧 나에게 주신 약속임을 확실히 믿고 출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6년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해는 새로운 시작과 함께 새로운 결단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결단은 인간의 아버지라며 모든 것은 아버지 며칠 가지 못해서 다 흐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여 이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그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